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어러 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고쳐주시니 나의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고백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말라기의 배경은 1장 8절에서 총독이란 단어에서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았다고 한 것을 봤을 때 제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장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시대가 페르시아 바사 시대고 성전이 있어야 제사가 가능했다고 봤을 때 말라기는 제2 성전 건축 이후에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시대 순서로 보면 느헤미야 다음에 말라기이지만 성경은 시대 순이 아닌 종류별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및 지혜서, 대선지사서, 소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종류별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구약의 중간에 그리고 말라기는 소선지사 중 맨 마지막으로 배열되어 있고 구약 전체에서도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아멘. 말라기는 창세부터 흘러오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언약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책이면서 구약의 결론인과 동시에 신약의 문을 여는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한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책입니다. 이 말라기가 포로 귀환 후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등과 같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 파괴되었던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들이 원칙적으로 만들어지고 드려지게 되었지만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간 1년 동안 그 원칙과 율법들이 무너져 내렸고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 회복시켜 놓았지만 문제는 느헤미야가 죽은 후 그렇게 회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말라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 재판에 들어가기 전 서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로에게 마지막 진심을 털어놓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당신 나를 왜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어?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져 묻고 싶은 것들을 다 따져 묻습니다. 그것을 6번에 걸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지지 않고 달려드는 모습은 마치 그래 갈 때까지 가봅시다 하고 달려들어서 도장을 찍고 하나님은 문을 팍 차고 나가시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하시는 게 바로 말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세요? 아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할 때가 정말 우리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배은만덕한 녀석들 내가 너네들한테 얼마나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줬는데 그걸 모르는 녀석들이구나 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 역시 선지자였지만 얼마나 고난 중에 힘들었던지 느헤미야 20장 7절로 하나님께 거친 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권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밀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좀 약간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 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리얼하게 나오는데 주님께서 저를 속이셨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주님이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느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다 나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강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강제하셔서 내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 막대드는 모습은 하나님께 불경한 모습이지만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그 고통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대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멘투적 반응을 보여주면서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것들 아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좀 많이 사랑 주고 많이 해줬는데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이런 질문이나 하고 이런 백성을 정말 이런 네 가지 없는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리를 이렇게 흔드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 유재상 목사님의 잘생긴 우와. 할렐루야. 멋지시고 오늘 네. 잘하시고 우리 김호선 목사님 찬양 잘하시고 멋지시고 네? 멋지시고 다 멋있어. 그런데 그거 빼고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험 들어. 네. 네. 이렇게 가끔 잘하는 것은 있어도 뭔가 꾸준히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난 사랑받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면서 여러분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대로 괜찮지 않아요? 하는 너무 강한 자부심은 곤란하지만 자기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제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 새길로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의덕 터지면서도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멘. 그 모습을 봐주세요.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시죠? 그 마음만이라도 이쁘게 봐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정도 괜찮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아무리 찬양과 봉사,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나 열심히 합니다 하며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온통 죄뿐입니다. 더러운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 시험 문제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라고 하자 어떤 학생의 그 답이 뭐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아, 자기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뭐 장난감 안 사주고 뭐 안 사주면 땅에 들어놓고 왜 내 거 안 사주냐고 막 부모님 앞에 짜증내고 막 하는데 아빠와 엄마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게 이 아이의 보기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며 사랑받은 적 없는 것 같아서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배경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 내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조공을 바치는 지방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아멘. 과거에 찬란했던 축복과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왕국에 오는 것이 정말 가득히 느껴졌습니다. 아멘. 가까운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절망과 낙심과 불신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됩니다. 이 의심이 그들의 입에서 도대체 나를 사랑했다는 게 뭡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반문과 함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성벽에 회복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좀 바뀌고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 다윗왕 때처럼 이스라엘의 옛 땅이 회복되는 독립국가를 만들어주시고 아니 우리 생활이 점점 나아져야 하는데 아니 현재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멘. 이게 뭐가 사랑한다는 거죠?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미래가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건 아무 기도 열심히 해도 내 삶에 변화는 없고 물질로 너무 어렵고 병으로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로 머리 아프고 인간관계는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세상에서 나처럼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 사랑했는데?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고통당하지 않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남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존경받는 이런 성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짜 이런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일까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성경은 사랑받는 자가 어떤 자인지 요한 3서 1장 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멘.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나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 다음 범사가 잘되고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물질적 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강건하기를 나의 영과 몸이 강건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약해지고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는 말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아멘.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번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위해 나를 필요를 위해 필요한 분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를 가질 수 있게 세상이 말하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다 들어주셔야 하는 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반대 아닐까요? 우리는 구원의 빚을 진 자들이 아닌가요? 아멘. 그런데도 지금 우리도 내가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많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언제요? 라고 반문합니다. 아멘. 그 반문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후반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시면서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가 산들을 항목케 하였고 그의 산들을 광야의 사랑에서 실랑에서 붙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을 인용한 건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말라기를 말하는 것인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라서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언약을 택했다, 지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기의 언약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택했다는 말씀은 사랑했다는 것이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여러분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오신 분 계신가요?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니 저 사람도 왔어? 두 번째가 아니, 그분이 안 왔어. 세 번째가 내가 어떻게 여길 왔지?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3번 놀라는데 마지막 3번째 제일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신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 다양해서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였던 삼손은 사실 두 단어로 바람둥이의 술꾼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를 통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에서는 미워해서 택하지 않았고 버리고 야곱을 사랑했다,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니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 사해의 우편 지역이 에돔이었고 이름처럼 붉은 땅입니다. 에돔의 멸망은 에레미야 25장 21절 유엘 3장 19절 오바냐에서 의해서 이미 선포되었는데 특히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 번 멸망의 위기에 다시 이스라엘은 역사상 여러 번 멸망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났지만 에돔은 이스라엘과 달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멸망된 후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고 그 역사의 배후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그들의 악함을 아모스 1장 11절이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은 이 정도로 악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방인이 야곱을 칠 때 그들도 함께했고 형제의 고통을 방관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재앙의 날에 형제를 방관했고 유다가 침공당할 때 기뻐했고 전쟁할 때 유대인을 노예로 팔아버린 악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에돔은 에돔이라는 특정 장소보다는 인간이 형제의 고통 앞에서 무정해지려는 태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멘. 또 그 악한 지역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주권을 행사하여 심판하심으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치시지만 싸매기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사랑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전쟁 같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가수 중에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는 이 유명한 곡이 있는데 거기 가사를 보면 내가 매일 너를 갚지도 못한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라는 걸 알아. 아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고 있는 너. 이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아멘.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전쟁 같은 사랑이 바로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사용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변해도 거친 눈빛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도 떠나가야 할까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구원에 선택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고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잘 들어보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은 망했지만 너희는 망하지 않았어. 아멘. 큰 이시리아는 망했지만 너희는 망하지 않았어. 아멘. 바빌론은 망했지만 너희는 망하지 않았어. 아멘. 앞으로 페르시아는 망할 것이지 너희는 망하지 않게 할 거야.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니란다. 에돔처럼 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처럼 위기는 있겠지만 절대 너희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왜일까요?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반문하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그냥 거저받은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올해 반이 다음 6월이면 벌써 1년의 반이 다 갑니다. 이 반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저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사랑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대로 강건하게 되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